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15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한 100여 명이 되면서 교회가 전체가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전교인 야유회를 가자 해서 이 교회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전교인이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가갖고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차려온 이제 불고기를 탁 해서 거기서 끓여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그만 성냥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거 불을 붙여야지 고기를 익혀서 먹을 텐데 이 불고기가 메인 요리인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이리저리 성냥 있느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교인들이 성냥 갖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혹시 담배 피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을까 봐 아무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전부 다 당황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라이터를 하나 쑥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아까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에서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 아들이 그냥 그것을 딱 내놓으니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불을 붙여서 불고기를 아주 맛있게 해먹고 야유회를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라이터를 받은 남편 집사님이 그 아내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글쎄 오늘 우리가 불이 없어서 그럴 때 그 목사님 아들이 라이터를 탁 내놓지 않겠어? 아마 담배를 피니까 그 라이터를 갖고 다니는 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아내 집사님이 이걸 가지고 자기만 알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자기랑 친한 집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우리 목사님 아들 담배 피우는데 담배 피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게 한 달 후에는 이게 너무너무 바뀌어서 그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를 피운다, 대마초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맞아 그 목사님 아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노랗게 물들이고 청바지 찢어진 거 그거 입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전부 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냥 시끌시끌하는데 목사님네 가정은 그걸 하나도 모르고 휴가를 갔다가 돌아갔어요. 자기네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름 휴가를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당회를 모이자고 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 아들을 불러놓고는 장로님들이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너 담배 피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면서 너 마리아나 한다던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아들이 그런 일 없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미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갖고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 아들이 담배 피고 마리아나를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고 다 그렇게 믿고는 그 아들에게 계속 윽박지르고 막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아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 아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나가서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만 차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 목사님도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그냥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도 그냥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그것에 대한 조그마한 오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잘못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와 서로가 등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덧붙여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렇게 추론해 갖고 막 생각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러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가운데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그들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오해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당연하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31절 말씀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예수님을 치려 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싶은 그런 큰 분노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것만큼 더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나 그 확신은커녕 분노만 주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엉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내가 그릇된 그런 판단과 행동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 붙들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래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있게 만나시고 더 알아가시고 또 정말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토록 자신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자기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오해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요,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 이 정도다 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 또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직접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전혀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갈릴리 촌구석에 온 사람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서 그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힌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든지 비기 싫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못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닌대.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 여러분,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그것 때문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이 왠지 나도 모르게 회방 놓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래.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불이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오해하고 외면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인 선한 일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료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3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너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신성모독으로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냥 일개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무지한 자들,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한 인물, 그리고 뭐 위대한 그런 위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은 또 그 시대에 대중을 이끌었던 민중 운동가,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또 더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일개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재판관을 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신들, 그러니까 재판관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함부로 우리가 가감하거나 거기서 뭐 빼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신이라 했는데 그것으로 신성모독이라 너희가 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너희들이 했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것은 전혀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온전치 못한 부분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생각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두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뭘 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은 이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방식 위에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웬만하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기 보면 특단의 조치를 하죠. 37절 38절 보세요. 만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난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행한 일은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본인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 그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는 가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걸 오해하지 않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집스럽게 고집 피우고 있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 구원받으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시황이 아직 전국을 통일하지 못했을 때 진나라에는 그 여불이라고 하는 그런 상인이 정말 이 전국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여불이는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각종 고소와 풍습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불이는 이 책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고 이 책에서 틀린 것이 있다면 내가 1만 양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막 이 책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어요. 그 여시춘추에 근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해하게 한다면 피해야 한다. 눈이 즐거워지는 볼거리라도 그것을 통해 눈이 먼다면 절대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물욕은 인간의 감각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니 더더욱 멀리하고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여불이 본인은 상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아주 상인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 여불이가요 그러면서도 욕심을 부려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를 펼치다가 진시황에게 붙들려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숙청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불이가 만든 여시춘추에는요 그렇게 그 물욕을 조심하라고 욕심을 내지 말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여불이 역시 그 책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욕심만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진시황한테 숙청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가 뭐 다 진리를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행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모두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오해하면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깨닫게 하려 해도 이 그릇된 오해를 가진 사람들 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들은 변화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참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이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붙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먼저 첫째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위대한 그런 계획과 섭리가 그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잡고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그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정말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삶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동안 성전에서는 적대적인 그 유대인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잘 그릇된 어떤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물과 매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니까 정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 기적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요한의 말을 믿었어요.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참이라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진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요한의 말이 참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그런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그 인생이 정말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정말 내 눈을 가로막고 내 생각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이러한 오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